6장 이제 지난주에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계시록 6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곱 봉인 심판에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봉인을 했고요. 첫 번째 봉인을 했고 잠깐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 봉인 심판에서 나오는 첫 번째 봉인 심판에 나오는 그 흰말을 탄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그거의 가장 증거가 되는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근데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15절에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너희가 먹었거든. 그래서 계속 거짓 그리스도로 나오고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선택한 자들 속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내용이 사실 마태복음 24장이 계시록 6장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이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여기 나오는 흰 말을 탄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얘기를 잠깐 정리해 보면 가짜 메시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는 전쟁이 나옵니다. 그다음엔 기근이 나오고요. 그다음엔 죽음이고요. 그다음엔 순교고 그다음에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게 나옵니다. 계시록 6장을 볼게요. 계시록 6장에 보시면 거짓 메시아가 나오고요. 전쟁이 나오고 기근이 나오고 그다음에 죽음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순교가 나오죠. 결국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내용하고 계시록 6장의 내용,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봉인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순서도 똑같고 내용도 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짜 메시아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하여튼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점, 그게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봉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봉인을 보시면 3절입니다. 계시록 6장 3절입니다.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집도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만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 화평을 제공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지금 이제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지난 시간에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였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봉인은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평화가 없어지고 전쟁이 이제 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 구조는 워낙 명확해가지고 더 특별한 말씀은 없고요. 세 번째 봉인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임생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보니 보라 검은 말이더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한 임생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라.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태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전쟁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기근이 옵니다. 굶주림이 옵니다.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전쟁이 시작되면 이제 굶주림이 오는 거죠. 이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쟁에서 그 다음 제일 힘든 건 이제 일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굶주림이 오는 거고요. 굶주림과 동시에 또 뭐가 오냐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을 하는 거죠. 물건이 부족하니까. 지금 보면 데나리온이 나오는데요. 데나리온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로마 병사한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고요. 로마 병사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했을 때의 품삯을 보통 데나리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시세로 환산을 하면 글쎄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루 일당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하루 일당 생각하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밀 한 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되가 번역이 우리나라로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 시대에 노예들한테 주는 하루 음식을 재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노예들이 이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일하고 나서 그 노예들한테 주는 음식량, 그 음식량이 이제 밀 한 대거든요. 하루가 아니라 이게 한 끼라고 제가 돼 있기도 하던데요. 어쨌든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빵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굉장히 적은 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끼나 아니면 조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양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밀보다 보리가 훨씬 더 쌌거든요. 왜냐하면 밀은 일반 주식이고요. 보리는 상당히 그보다 떨어지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기록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원래 그 병사들한테 지급되는 기본 식량은 밀입니다. 밀을 원래 주게 돼 있어요. 밀을 원래 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시저라고 많이 들으시는 카이사르가 있지 않습니까? 카이사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병사들한테 다음 밀을 줄 때까지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구절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카이사르의 기록에 보면 그 밀을 준다는 얘기 뭐냐면 보급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밀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부대가 문제를 일으켰거나 부대가 항명을 했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이렇게 도망쳤거나 이런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밀을 안 주고 보리를 줬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종의 벌칙인 거죠. 벌인 거죠, 벌. 너네 밀 먹을 자격이 없으니 보리 먹어라 해가지고 보리를 주는 그런 것도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밀보다 보리가 좀 한 수 떨어지는 그런 음식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리가 더 쌌겠죠. 지금 보면은 이 당시 환란기에 보면은 밀보다 보리가 3배 싸다는 얘기죠.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가격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어쨌든 이거의 핵심은 전쟁이 와서 기근이 오고 큰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과 포도즙에 대해서 얘기는 이제 이런 해석들이 제일 많습니다. 어떤 애들이 많냐면 기름하고 포도즙은 사실은 필수품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거긴 한데 기름하고 포도즙이 없다고 해서 이제 굶어 죽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밀에 비하면 보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건데 또 반대로 이거는 뭐냐면 사치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해석들은 이거는 기근이 왔을 때 소수 부유층한테는 그 기근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치품에 대한 가격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필수품 가격이 많이 오른 이런 게 아니냐고 설명들이 돼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은 이게 기름과 포도즙이 적그리스도 또 어떤 해석들은 기름과 포도즙을 적그리스도가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설명도 있긴 하는데요. 어느 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기름과 포도즙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게 사치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는 물품일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기름과 포도즙은 그 가격 폭등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 번 보겠습니다. 넷째 공의를 여신께 보면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와서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더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의 땅의 4분의 1 것을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들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지금 창백한 말이 나오고 그 위에 사망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 여기는 사망이를 인격화한 거죠. 사망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말에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뜻은 사망이를 일종의 인격화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창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창백이라는 말이 이 원래 그리스 원어하고 영어 번역을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창백함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게 원어를 잘 보면요 어떤 창백함이냐면 푸르스름이 있는 창백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얀색이 그러니까 아주 핏기가 없는 색이긴 한데 푸르스름이 있는 느낌인데요. 제가 이거를 봤더니 이게 어떤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시체의 색깔입니다. 시체가 이게 죽게 되면 시체가 단순히 창백한 게 아니고 하얀 게 아니라 핏기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죽음의 기운이 푸르스름한 기운이 있는 게 있는데 TV 시리즈 같은 게 보면 CSI나 이런 시리즈 보시면 가끔 이제 시체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눈여겨 보시면요 그게 이제 핏줄 같은 게 비쳐서 그런지 좀 이렇게 푸르스름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핏줄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비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 창백이라는 얘기는 그냥 창백이 아니라 죽음의 색깔인 거죠. 시체 색깔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탄 자는 사망이고 지옥이 같이 다닌다 그러는데 중세 때 그림에 보면 지옥을 나타내거나 사망을 나타내는 그림들이 나와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중세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죽음에 대한 것들이 정말 피부로 닿는 세대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세 때 그 유럽에는 흑사병이라고 해서 패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에 의해서 1300년대, 1400년대에는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상상이 안 가시는 거죠. 3분의 1이면 어마어마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게 전혀 패스트가 안 간 지역도 있거든요. 그럼 패스트가 안 간 지역들은 다 사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패스트가 간 지역은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죽음이 굉장히 흔했던 시대인데 영어 소설책 중에 둠스데이 북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둠스데이 북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1300년대, 1400년대 영국의 패스트에 대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아침에 같이 이제 가족들이 죽어서 그 가족들을 같이 묻었는데 그 묻은 사람이 그날 저녁에 죽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죽었으면 아침에 그 가족들이 죽어서 가족들을 묻으려고 같이 그 땅을 팠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저녁에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마을에 100명까지는 아닌 것 같고 몇십 명이 사는 마을에 대한 얘기인데 그 마을 사람이 다 죽습니다. 전부 다. 단 한 명만 빼고 다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일 두려운 게 뭐였냐면 자기가 죽고 무덤을 파줄 사람이 없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지금 거기 그 마을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죽은 사람이 가톨릭 신부가 마지막으로 죽는 대목이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죽을 땅을 먼저 파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죽으려고요. 근데 그 정도로 해도 죽음이 굉장히 흔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보다는 굉장히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림을 보면요, 시체들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들 내용도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백한, 그러니까 푸른 빛이 도는 느낌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느낌이 이제 그 색깔과 연동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는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죠. 저희는 뭐 이런 것들을 겪지도 않았고 또 상상이 안 날 정도니까 이게. 근데 그 과거를 보면 이런 죽음도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근도 말할 것도 없고 죽음이 그냥 생활의 일부였던 시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땅들의 짐승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한다는 얘기죠. 상상만 해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짐승들이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실지.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세대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의 그 믿음은 전천년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전천년주의고 전천년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그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오고 천년왕국 오시기 전에 전천년이니까 천년왕국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그런 대환란의 시기가 있을 거라는 게 전천년주의인데요. 전천년주의하고 가장 반대되는 쪽에 있는 게 후천년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후천년주의입니다. 후천년주의. 그렇죠? 전천년주의고 후천년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왜 없냐면은 후천년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이 점점점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사람들이 점점점 주님의 뜻에 따르게 되고 좀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만 이 세상이 전부 다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고 이 모든 나라가 복음화되기 때문에 점점점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오는 것과 다른 것 같이 그런 천국 같은 게 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대환란이 없어도 된다. 이게 후천년주의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주의의 또 그 안에 있는 또 생각은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라는 게 진화론이 이게 단순히 생물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진화론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말하는 진화론은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뜻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의 기본 입장은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점점 좋아진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후천주의나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이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대환란 시대는 안 올 거라는 게 이제 그 기본적인 전제인데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제가 논할 필요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저희가 지금 계시록의 봉인 지금 네 번째 봉인을 보고 있는데 이 네 번째 봉인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과연 이게 그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나빠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점점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인 건지 나쁜 세상인 건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인간의 그 속성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 세상이 나빠지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일곱 봉인 심판의 네 번째 봉인에도 보면 지금 사망이라는 게 명확히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다음 걸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봉인. 다섯 번째 봉인은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섯 번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신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신 일이 얼마나 더 지독되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흰 예복을 주시며 그들의 동료 종관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좀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네 번째까지의 봉인하고 다섯 번째 봉인하고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뭐가 다르죠? 장소가 다릅니다. 네 번째까지 봉인은요 땅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지금 첫 번째 봉인 땅에 와서 계속 정복하죠. 두 번째 봉인 전쟁이 나죠. 세 번째 봉인 기근이 있습니다. 네 번째 봉인 죽음이 있습니다.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봉인이 되면서 이제는 장소가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하늘이 어디냐면 하늘에 있는 제단으로 올라가죠. 하늘의 제단이 뭔 소린가 생각이 드시겠죠? 이게 뭔 소리지? 이게 그냥 여러분들 출애굽기 우리 할 때 여러분들 성막 기억나시죠? 성막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성막을 얘기를 할 때 그거 기억나세요? 성막은 뭐를 보고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성막은 모세한테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그대로 흉내내서 만들라고 하신다. 성막은 이게 뭐냐면 주님이 계신 자리에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이 결국 주님이 그렇게 계신 곳이에요. 성막이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 우리 출애굽기 때 이거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때 우리 공부한 거예요. 다시 가져왔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이면지 쓰다 보니까 이 이면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성막이 보시면요. 네모나게 지금 성막 전체를 구현하고요. 앞에 들어가시면 앞들이 있습니다. 그죠? 앞들 보이시죠? 그럼 이 성막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들어가시면 맨 앞에 제단이 하나 있어요.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뭐 하는 데냐면 그 번제 헌물을 불에 태우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제가 제일 굉장히 냄새가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성막 근처는 계속 불고기를 굽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그 불고기 굽는 냄새가 나겠죠. 계속 굽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이제 번제단이고요.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은 물두멍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물두멍이 큰 물솥이에요. 물 넣어놓는 거고 이게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계시록 처음에 알겠을 때 처음에 계시록 2장인가 3장인가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 보시면 요한이 올라갔을 때 주님의 그 전 앞에 바다가 있었잖아요. 바다. 기억나시죠? 바다가 있었다고. 그 바다가 결국 물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흉내낸 거예요. 여기다 바다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 물두멍이 지금 그러니까 성전 앞에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하늘에 있는 전 앞에 있는 그 바다를 상징하고요. 그 앞에 이제 네모나게 다시 하나 또 있죠. 이게 성소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진짜로.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디귿자형으로 돼서 왼쪽에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촛대가 있고요. 이게 들어가자마자 왼쪽이겠죠.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보여주는 빵이라고 해가지고 빵들이 넣어있는 상이 양쪽에 있고요. 그 앞에 제단이 다루 또 있어요. 이건 향제단이죠. 향제단. 이건 번제단이고요. 이건 향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성막에는 이게 주님의 조금인데
제단이 최소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고 향제단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정리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제단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단이 어느 제단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뭐 향제단일 확률이 더 높겠죠. 아무래도 근데 어쨌든 제단이 있다는 얘기죠. 제단이 있다는 얘기고 그 제단이 있고 그 제단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죽음을 당한 혼드이가 앞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에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이 하여튼 그 성막이 하늘에 있는 거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말하는 제단은 결국 뭐를 얘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제단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혼들은 어디 있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땅에서 이미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땅에 순교를 당해서 하늘에 혼들이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제단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29장 12절에 보시면 그 29장 12절입니다. 그 소의 피를 취해 네 손가락으로 제단들의 뿔들에 바르며 그 피의 전부를 제단 밑에서 옆에 쏟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4장 7절에 보시면 레위기 4장 7절입니다. 그 수소의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제단 곧 번제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지금 29장 12절하고 출애굽기 29장 12절 레위기 4장 7절은 둘 다 번제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번제단에 올리는 게 짐승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 짐승의 피는 번제단 앞에 버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내용들이 제단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제단 앞에 지금 순교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히 이 제단이 번제단인지 향제단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설명에 따르면 어떤 경우는 번제단 쪽에 가깝게 설명되는 것도 있고 향제단에 설명이 있는데 하여튼 어떤 거든 그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 있을 거고요. 거기에 지금 성도들이 휴가된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성도들은 누굴까요? 이 성도들은 환난 성도입니다. 환난 성도. 왜 환난 성도냐면요. 이 성도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죠? 증언을 위해 죽음을 당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19절 보시죠. 지금 교회는 환난기가 오기 전에 이미 휴거가 됐죠.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휴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미 올라가 있는데 증언을 통해서 죽음당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숫자가 이렇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환난 성도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뜻이고요. 그래서 환난기에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 지금 앞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봉인을 뜯은 거는 그러니까 이 환난 성도들은 그러면 언제 죽었냐면 봉인을 뜯기 전에 죽었겠죠. 5번째 봉인을 뜯기 전에. 그래야 5번째 봉인을 뜯고 올라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환난기 초기부터 5번째 봉인을 뜯을 때까지 죽은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서 제단 앞에 지금 있는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순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요거서 벗어난 얘기 하나 잠깐 드리면요. 제가 생각이 나서 요거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다시 잠깐 보여요. 이게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을 보시고 여러분 느끼시는 느낌, 첫 번째 느낌이 어떤 거예요? 성막 이게 하나님 전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생각이 뭐세요? 저는 어땠냐면 굉장히 단촐하네요였어요. 제 첫 느낌은. 이게 주님의 성막이고 주님의 전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야 주님의 전은 굉장히 단촐하시네. 그러니까 좀 말이 우습지만 좀 미니멀리즘이 있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가구도 하나도 없고요. 그죠? 가구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것들만 있는 아주 간단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성막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유럽을 좋아해요. 유럽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유럽 여행을 가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성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성당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성당들도 많이 가봤고, 그다음에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도 가봤고,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도 다 가봤는데 그 성당뿐만이 아닙니다. 하여튼 어느 지역에 가든 제일 멋있는 건 다 성당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정말 큰 정도가 상상을 초월해 큽니다. 상상을 초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스페인에 가면 톨레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 있는 성당 그냥 일반 도시입니다. 물론 옛날에 유명 그 도시에 있는 그 톨레도라는 성당의 그 기둥이요. 사람의 그러니까 기둥 하나가 사람 팔로 6번, 7번 정도 돌아가야 이게 한 바퀴 돌 정도의 기둥이에요. 기둥 하나가. 그 정도로 큰 성당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장 화려했던 성당은 베드로 대성당이었거든요. 베드로 대성당은 정말 그 전체가 예술 작품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멋있으니까 그냥 멋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게 정말 얼마나 돈이 들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돈이 들었을까 이게. 그냥 기둥 하나하나에 천장 하나하나에 그 하나하나가 다 그림으로 잡혀 있고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가톨릭이었으니까 저는 사실 가톨릭 신자가 됐을 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당이 너무 멋있어서요. 그러니까 저희 뭐 개신교 교회를 가면 물론 뭐 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큰 교회들 가면 뭐 그냥 시큰둥했거든요. 아니 솔직히 뭐 교회 생각하면 저희 교회를 이게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참 단촐하나요, 그죠? 근데 성당들 가면 어느 성당에 가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 안에 내용. 그리고 큰 성당도 말할 것도 없고 작은 성당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성당도 이렇게 보면 참 하늘에 이게 하늘이 이렇게 라는 막연히 생각을 했거든요. 천국에 가고 하늘에 가면 참 막연해. 근데 성막 공부를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계신 성벽도 이렇게 단촐한데, 그죠? 성님 지금 이렇게 주님이 계신 것도 이렇게 단촐한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 그렇게 화려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 화려한 걸 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의 노력과 재물이 어떻게 보면 낭비됐을까? 성 베드로 대성당이 사실은 여러분들 그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이 됐던 게 뭐냐면은 면죄부라는 걸 팔아서 된 거거든요. 면죄부가 뭐냐면 그걸 사면요 죄를 면해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돈을 내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면죄부로 지은 성당이 성 베드로 대성당이거든요. 근데 그 면죄부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한 게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루터 종교개혁이 1517년이거든요. 이제 500년 됐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년이에요. 그 루터 종교개혁이 나온 게 그 면죄부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뭐 물론 그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인데 주님의 전도, 주님이 계신 것이 또 그렇게 심플하다면 우리가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이렇게 화려하고 이런 게 사는 그런 것들이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좋아하실 거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그 순교한 사람들이 거기 있죠. 근데 순교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순교한 사람들이 우리의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의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오늘 읽을 게 많아서요. 다 읽겠습니다. 시편 74편 10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 하나님이시여 대적이 우리 어느 때까지 모욕하리이까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모독하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9장 5절에 보시면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영원히 분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같이 타오르겠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왕국들의 주의 진노를 부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94장 2절에 보시면 땅을 심판하시는 주여 친히 일어나사 교망한 자들에게 마땅히 보응하옵소서. 주여 사악한 자가 어느 때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지금 다 주님한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시편 기자들이 주님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님 대환란기에 순교를 당한 환란 성도들이 그 주님의 재단 앞에서 주님한테 그 복수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요 흰 예복을 지금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고정의 순교에 그러니까 지금 환란기에는 순교가 지금보다 굉장히 흔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순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순교하는 데가 있긴 있죠. 뭐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 주님을 믿으면서 순교하긴 하지만 우리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님을 믿는다고 순교하고 그런 세대는 아닌데 환란기에는 주님을 믿는 게 거의 순교하고 연결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순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흰 예복이 나오는데요. 흰 예복은 보통 특히 계시록에서 의의 상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요.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였나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지금 이 계시록 19장은요 뭐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어린 양 혼인잔치 얘기인데 뭘 입고 있다고요? 흰 아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흰 아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의라고요. 그러니까 의라고 흰 옷은 흰 예복은 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의의 상징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죠. 혼들인데 지금 혼들 아닙니까? 그죠? 혼들인데 옷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혼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어떤 형체도 없고 아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옷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분명하게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이 혼들이 주님의 전 앞에 있는데 예복을 주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그 내용들을 조합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저희의 몸이 지금 육신의 몸이 있고요. 육신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됐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죽게 되면 창세기 55장 35장 18장에 보시라 빌립보서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혼이 죽으면 몸을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람은 혼과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혼인데 그 혼이 그 중에 혼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혼이 죽게 되면은 이 지구상을 떠나서 이 우리 세상을 떠나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간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혼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혼이 됐다가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오시게 되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됐을 때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부활한 몸으로 이제 몸이 바뀌게 되는데 그 전에 혼인 상태에서는 이것이 사람의 지금 현재 육신과 굉장히 뭐 같다고 얘기할 건 없지만 굉장히 유사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이라는 게 지금 사람의 몸과 굉장히 유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한 점은 하여튼 주님이 계신 전에서 이 혼들이 예복을 입다는 얘기가 이제 주님의 의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비슷한 형태가 아직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사실 요거까지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부분 좀 다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11절 잠깐 보실게요. 11절에 보시면 계시록 6장 11절에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그들의 종류와 형제들이 또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 때에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된다고 그분에게 말씀하시더라. 11절의 내용을 한번 유추해석을 하시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 안식한다는 얘기는 그 수가 차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주님이 복수해 주시다는 얘기죠. 그 위에 보시면요. 그 10절에 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시는 일이 언제까지 지도까지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수가 차고 되면 주님께서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이 얘기신 거죠.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시다 보면은 환란기 성도들도 억울하겠죠. 지금 이 입장에서 보면 환란기 성도들 사실 주님을 믿었다는 그것만으로 지금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환란기 성도까지 갈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도 세상을 사시다 보면 그런 일 많이 겪으시잖아요. 나는 주님도 열심히 믿고 하나님대로 살아가고 싶고 또 물론 우리의 행위가 우리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믿음 이후에 여러 행위를 통해서 주님한테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보면 사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뭐 선하다고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뭐 어떻게 보면 뭐 잘 되고, 예를 들면 믿음도 전혀 없고 그런데 뭐 좀 그냥 예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드렸대. 그러니까 나는 진짜 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뭐 우리 뭐 직장에서 잘 안 되고, 아니면 직장에서 잘리고, 애는 대학에서 떨어지고, 맨날 이런 일만 생기고, 몸은 아프고. 근데 전혀 주님을 안 믿고 맨날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사악한 일만 하는 사람이 정말 애도 잘 되고, 뭐 그다음에 자기도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왜 주님이 이러실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뭐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뭐 비슷비슷하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런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그 사람 중에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면 AD 470년, 480년 이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1500년, 16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가 망하고, 서로마가 망하고, 그 서로마가 이제 그 게르만족이 서로마를 침략한 이후의 사람이긴 한데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이고 그 당시 가장 높은 그 지위가 이제 집정관이라는데 집정관을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재상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철학자였고요. 그다음 신학자였고요. 근데 이 양반이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가 돼서 결국 사형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평에 의하면은 굉장히 그 당시 나는 기록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또 주님도 열심히 믿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죽게 됐으니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뭐 표현이 좀 웃기지만 열받았겠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철학의 위안이 사실은 그 철학이라는 내용이 결국 주님에 대한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말 많은 위로를 주는 책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겪기 전에는 그걸 피부로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자기가 겪기 전에는 이걸 안 느끼잖아요. 저희가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기 그 환난 성도들이 승리됐으면 뭐 저만 해도 있거든요. 참 안 됐다. 좀 실감 안 나시잖아요. 이게 실감 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죽어가지고 하나님 전화 앞에 가가지고 주님 저를 위해서 이 원수 갚아주세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노와 고통이 차고있는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가시냐고요. 저는 안 갑니다. 저 전혀 안 가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한 줄 두 줄 갖고 어떻게 근데 그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은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한 거죠. 집정관 가장 높은 재상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형수가 돼가지고 결국 죽게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옥중에 있는 동안에 그 자기의 그 생각을 쓴 책이 그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개미가 보듯이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내용을 같이 보시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것이 나한테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전적을 다 보시는 거니까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섭리, 주님의 그 의지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판단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가 나한테 아쉽고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뜻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뜻은 조그만 이런 건 있겠지만 그 조그만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의 저건 있겠지만 결국 주님은 이 큰 섭리 안에서 주님의 그 뜻 안에서 결국 주님의 뜻대로 올바르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의 복을과 상을 줄 수밖에 없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벌이나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섭리가 있을 거고 주님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겪은 그 하루하루의 그런 것들은 얼마나 사소한 것이냐라는 게 그 양반의 결론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여러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목이 철학의 위안이라니까요. 뭐 철학을 하나님으로 바꿔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안이라고. 사실 그게 중세시대 때 가장 많이 읽혔던 그 그리스도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책 중. 근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겹치건 그것이 내가 지금 견디기 어려운 일이건 견디기 쉬운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그 모든 것을 그 자체를 보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주님한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신뢰 안에서 주님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을 이룩한다. 그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완전히 믿고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던 결국 주님께서 그거를 우리의 선을 위해서 언젠가 하신다는 확신이 있게 되면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온다라는 얘기가 그 제 결론이었거든요. 지금 보에티우스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환란정도가 얘기한 게 맥락이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가 그런 환란을 겪을지언정 주님이 살아 계시고 또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어떤 경우든 주님이 그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권한과 책임 안에서 주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것이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한테 특히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지침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 그 마지막은 아니죠. 여섯 번째 복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7장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7장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